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저께 제가 이게 주일날 드린 말씀 중에서 한 파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의 신앙, 이 사순절에 있는 지금 현재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그 사순절 때 우리 성도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이 영 안에 우리의 마음판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내한테 생명화 되어지고 이것이 나한테 체질화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는 때로 힘든 분들 이렇게 보면 본인도 말씀을 많이 아신대요.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으셨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하셨고 이제 막 얘기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40을 금식을 했던 뭐 성경을 뭐 100번을 읽었던 그거와 사실은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화 되어지고 나한테 그것이 체질화 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그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지식화 되어지죠. 말씀이 내가 듣고 그걸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 안에 그것을 안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냐면 옥토에 잘 경작되어져 있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나중에 그것이 이제 100배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를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뛰어내리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전혀 다치지 않게 한다고 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얘기인데 그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럼 네가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네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러죠? 그냥 대강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보면 정통교에서 벗어난 이단들 그들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예수로 믿거나 아니면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튼간에 무림한 기독교인 그들이 와서 건네는 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월절이 어떻고 뭐 하나님의 무슨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뭐 어머니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쭉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되었던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뭐 교회론 여기에 다 삼일체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가와서 성경을 딱 대면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가지고 어떤 단편적인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사단도 어떤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 참 교묘하죠.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이것이 있는데 이거대로 그러면 너는 무사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이제 사단이 예수님도 이렇게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처럼 이 예배 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현재 교회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들었던 그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 제가 드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우리들한테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우리의 지식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어지면 흔들리는 것에 두지 마시고 이제 뭐 저나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혼자 이것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막 겹길로 막 가게 되어지고 인터넷상에 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와서 그거 가지고 이게 본인이 편집을 하시게 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교묘한 이설들이 있어서 그 이설들 안에서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란 얘기가 뭐냐면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기에는 아직 그 심령이 아직 덜 되었다는 거예요. 기경이 덜 되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하는 부분.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 이번에 2021년도 하늘빛교회 표현인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랑 함께 공부했던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이 동기생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정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은 뭐냐면 그 말씀의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는데 이미 많이 잘 아는 거겠지만 그것이 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헤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역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아요. 내가 있는 걸 내려놓는 거. 말씀 앞에 내 있는 걸 내가 있는 걸 내려놓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직분, 내가 갖고 있는 뭐 신앙의 경륜 다 내려놓고 뭘 하는 거냐면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부욕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근처에 이제 우리 하늘빛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 안에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있는 이 말씀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라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빛교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줌으로
현재 말씀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8분 정도가 훈련을 받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극적으로 받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이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고 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끊임없이 훈련하는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저께 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간절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마음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면 저 살 수 있죠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말대로 그 하면 저 살 수 있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2016년에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안에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걸 원하시니까 완전한 치유를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적당히 하시는 게 없어요. 완전한 행복을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는 어려움이 때가 다가와요, 그렇죠? 때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내가 잘해도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이제 외부적인 나라 국가에 있는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의 원리를 내가 따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병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 문제가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게 목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것까지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다시는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물론 기도 제목이 나가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네가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께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거든 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현재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내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이루어진 걸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완료형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질병은 다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기도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이 신뢰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그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상상하시고 상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 말은 기도죠. 밖으로 나오는 걸 그렇죠? 그래서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